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발걸음을 인도하셨으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욱더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성경 지식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깨우쳐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가진 지식은 그냥 아무런 쓸모가 없이 남을 판단하는 데만 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생명, 이러한 지식이 죽은 지식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지식으로,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지식으로 쓰일 수 있도록, 생명 있는 지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는요, 입다입니다, 입다. 여러분들이 많이 입다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한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입다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이스라엘의 사사예요. 이스라엘 사사의 입다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목차는요, 다음과 같이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하듯이 6방을 복습을 할 거예요. 아비멜렉, 기드온의 자녀였던 이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그의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깨달음을 알 수 있는가를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입다의 이야기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볼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나타나 있는 것 같지는 않는 상황, 그리고 입다라는 사람이 정말 사사가 맞나 싶을 정도의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성경은요,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또한 성경은요, 사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그 두목이었어요. 뒷골목의 두목이었고요. 쫓겨났었고, 그 동족인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이 사람을, 그리고 이 사람의 가장 큰 장면은 자신의 딸을 번제로 바치게 되는, 소원을 해가지고.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좀 살펴볼 거고요. 이건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 이게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가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하기 원하시는가, 또한 내 모습에 입다는 없는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육가 먼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가 복습은 이거였어요. 나는 어디에 진실하고 성실한가? 아비멜렉의 기억하시죠?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는 기드온도 내가 말로는 여호와의 집을 섬기노라 얘기했지만 그는 어디에 성실했죠? 자기의 새를 키우는데 성실했고요. 그는 어디에 진실했죠? 자신의 자녀들을 만들었는데, 자신의 세력을 만드는데, 자신이 왕처럼 살아가는데 그는 진실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아,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할지라도 내 실상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수 있겠구나 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봤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24시간이라는 이 시간 가운데서 나는 과연 얼만큼 하나님의 성실하게 살고 있는가?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삶의 대부분을 쓰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내 24시간에 있어서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요, 이것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지난 일주일의 삶을 잠깐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나의 시간을 썼는가? 난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이러한 말을 건넸는가? 내 짜증을 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서 내가 이러한 말을 했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아비멜렉 이야기, 기드온부터 시작해서 아비멜렉, 그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어디에 신실한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내 시간을 썼는가? 아니면 내 욕망에 맞춰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유익에 쫓아서 내 시간들을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는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간단한 게 있다면 예배를 우선시하는 것이 제일 간단한 예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가 말씀을 하고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따로 떼놓는 것, 그 시간을 떼놓음으로써 우리가 중간에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것. 제가 중고등부를 이제 맡고 있는데요. 중고등부는 이제 수요일 날에 예배를 마치고 나서 줌으로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모임을 수요일에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기도함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왜냐면은 한 주간 살다 보면요. 삶의 일상이라는 게 워낙 무서워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세상 원리대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도 있고요. 또한 내가 당장에 맡겨진 업무, 그리고 내가 가정, 생활, 그런 것들에 일에 치이다 보면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 내가 이거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감당해야지 되는데,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돼야지 할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수요일 날에 저희가 기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다잡는 거예요. 내려놓고. 멈추는 시간을 가져서 다잡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목요일 날에 모인 이 시간이 잠깐 멈추어 서서 우리의 24시간을, 우리의 일주일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시간을 쏟고 있었는가? 내가 말을 행동했을 때에 내,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이 말을 했는가? 내 욕망에 따라서 이 말을 했는가? 아니면 내가 이웃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던 것인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 말과 행동 일주일을 되돌아보면서 좀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더욱더 자녀다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사기를 공부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이 사사기의 과정은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모두가 겪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내가 이러한 실수가 있었지. 내가 이러한 약점이 있었지. 내가 이러한 부분 하나님을 몰랐었지. 우리가 그 사사에 한 명씩 한 명 한 명씩 나를 대입해 보는 거예요. 기드온의 나를 대입해보기도 해보고요. 아비멜렉의 나를 대입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나에게 이런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었었지.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게끔 하게 이끄시는구나. 아비멜렉과 기드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는구나. 우리 이것을 알므로써 하나님께서 더 나은 방향 우리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 내가 이것을 공부하고 이것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틀어가시는구나.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 아비멜렉을 공부하면서 이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이 모임의 시간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0.1도씩 조금씩 틀어가시는구나. 나는 내 인생이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더 높은 자리로 날 이끌어가려 하시는구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 성경 공부, 이 시간이 의미가 있어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네,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입다를 보기 전에 입다의 결정적 장면이라는 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경 주일학교 다니시거나 아니면은 유명한 것이 있죠. 입다가 사사로 이제 나아가려고 해서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게 승리를 주신다면요. 제가 나를 맞으러 승리하고 왔을 때에 나를 첫 번째 맞이하는 그 사람, 아니면 그게 동물이든 무엇이든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간에 내가 그를 산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근데 그 서원이 어떠한 결과를 낳냐면요. 자신의 무남 동료, 자신의 딸내미를
달래면 처음으로 나와요. 속옷치고 장구치면서 우리 아버지 오셨습니다. 근데 그 결과 그 서원의 결과 입다는요 자신의 딸을 서원으로 바치게 되는 되게 안타까운 그런 사사의 이야기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그리고 이것은요, 대대에 이스라엘의 절기가 돼가지고요, 1년에 4일 동안은요, 입다의 딸을 위해서 우는 그러한 절기가 만들어집니다. 왜 이러한 것들을 하게 하셨을까? 우리 이것을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입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입다는 굉장히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어떠한 인생이냐면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이거는요, 아비멜렉보다 더 초라한, 더 외부적인, 밀리는 사람이었죠. 때문에 기생의 아들로서 이는 사회에서 거부당한 남자였어요. 때문에 사회에서 거부당해가지고 저 매각편에서 이제 도적무리의 두목을 역할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입다였어요. 근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러한 입다이 불과의 큰 용사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이스라엘의 사사였다. 12장 7절에 사사기 12장 7절에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36절에는요. 믿음의 사람의 입다라는 사람이 이름을 올려요. 아니 이렇게 자신의 딸을 죽인 사람인데 번제물을 바친 사람인데 왜 그가 믿음의 사람인가? 이렇게 도적무리의 두목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여서 자신의 딸을 번제로 바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원을 한 사람이었는데 어찌하여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는 이러한 여러 충돌 지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충돌 지점들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준을 갖고 계시고 우리는 입다와 같은 어떠한 부분에 실수를 하고 있으며 이 실수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이것을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넘어가면요. 사사 입다. 사사 입다의 일대기를 이제 좀 더 간단하게 좀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사사 입다의 일대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통해서 좀 큰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입다라고 하면요. 사사기 10장 6절부터 12장 7절까지 이 말씀이 바로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크게 5가지로 나눠봤어요. 배경, 사사, 입다의 부르심, 외교술, 입다의 전제. 여기서 보면요. 굉장히 포인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입다라는 사람이 굉장히 말을 잘했어요. 입다. 그러니까 입다라는 사람이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말을 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도 그러한 흥정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좀 보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것을 2가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다라는 사람이 개인이 가진 은사를 통해서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지 의지하는 것은 막 크게 드러나는 부분이 좀 적어요. 비교적. 입으로, 입다의 입과 용사로서의 그러한 윤사적인 부분이 쓰이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사기 한번 10장 6절 좀 펴볼까요? 사사기 10장 6절입니다. 이게 좀 여기서 포인트예요. 이제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포인트가 바로 사사기 10장 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와, 이게 옛날에는요, 어느 바산 아니면 바알 한 신만 섬겼는데 6절을 보면요, 온갖 신들이 다 나와요. 와, 여기서 나오면은 뭐 바알, 아스타롯, 아람, 시돈, 모압, 암문, 다순의 신들이라고도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최소 12가지 이상의 신들을 섬겼던 사람이 다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강도가 더 세졌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부패 극에 달아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사사기 10장 13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더 읽을게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도 간구하면서도 진실로 간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위기만 모면해 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하나님을 알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과에 나갔어야 됐는데 그러한 돌이킨다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뭐만 요구해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들이 원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 이 불편함만 없애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만 없애주세요. 정작 자신이 하는 것은 돌아보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 돌이키겠습니다. 참된 회개를 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도 마치 하나의 이방신처럼 나의 불편함을 제거해주는 이방신처럼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여기는 것처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대 극에 달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보다 이것의 원인을 생각하는 것보다 뭘 생각해요? 그냥 내가 불편함만 없애주세요. 이것만 없애주세요. 지금 이러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린 북대 극에 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참된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르짖었다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방금 읽은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질문을 던져야 돼요. 아니, 과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일하실 수 있으실까? 이 질문이요. 아니, 너무나 최악인데, 하나님의 관계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그렇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는 전혀 하나도 없고, 하나님 마치 자판기처럼 여기는 거예요. 울부짖음을 누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내어주는. 하나님 내게 불편합니다. 이거 좀 도와주세요라고 누르면은 그것이 바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 다음을 전혀 잃어버린 그러한 백성들 가운데서도 과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으실까? 너무나 최악의 상황에서 일하실 수 있으실까? 우리는요, 이것에 대해서 좀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자신을 이끌어 가시는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적용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글을 해도 못 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인생을 바꾸실까? 아니, 설령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이렇게, 아니, 우리의 공동체를 바꾸실 수 있으실까?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끌어 가시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도 지금 나의 인생 붙들어 가시겠구나. 내 가족의 인생,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예수님 못 믿겠다고 생각했던 그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인도하실 수 있겠구나.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사사기 11장 1절 3절 보면 이거예요. 입다에 대해 소개가 나옵니다. 입다. 입다는 뭐냐면요. 추방당한 자였어요. 왜요? 기생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두목의 무리로밖에 살 수 없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가 뭐냐면요. 입다가 그거 쫓겨났기 때문에 또한 두목으로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세련되거나 뭐 그러한 것들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은 입다를 이렇게 만든 거, 입다를 거칠게 만들고 입다가 그렇게 했던 것이 입다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에 의해서 버림받아 됐거든요.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자녀라는 이유로. 때문에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입다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팽개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붙들고 하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내팽개쳤기 때문에 입다로서는 그 상황과 군인이 살기 위하여서 두목이 되었고 거칠게 생각하게 되었고 또한 그 삶에 치이게 되었던 큰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큰 용사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큰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두목의 무리와 시장 잡배들 그리고 거기에 잡배들이 하면은 비어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잡배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양아치 정도로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그 사람들이 어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큰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회가 썩었기 때문에 그들을 데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입다의 잘못만 아니라 입다만 이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또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요. 우리의 교회로서의 정체성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교회에서 이런 말 들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돼. 그런데요. 이 입다를 보면서 하는 게 뭐냐면요. 버림받았어요. 이스라엘 교회에서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거칠어질 수밖에 없었던 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또 다른 입다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 지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러한 우리의 책임이에요. 교회의 책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불러주신 건 뭐냐면요.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함께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야 됐어요. 때문에 율법에는요. 그러한 그 벼 재배를 했을 때에 얼마 정도는 뿌려두라고 얘기했어요. 왜? 고아와 가부들이 그걸 주워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그러한 식의 한 게 뭐냐면 공동체로서 같이 품어가는 그러한 것이었는데 입단은 어떻게 됐죠? 공동체에 대해서 버림을 받았어요. 때문에 그가 거친 언행과 그리고 그렇게 들었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물론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했지만 그리고 이방 신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이 바로 이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 우리가 교회 역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도 작게 우리 안에서만 표현할게요. 외부 표현을 하면은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수업을 들을 때에 만약 누군가 안 들어왔다. 그러면 왜 안 들어왔어? 한번 연락을 해줄 수 있는 거, 챙겨줄 수 있는 거, 그러한 것들 작은 거 그냥 작은 예시를 듣는 거예요. 왜 그때 안 왔어? 그때 이거 이렇게 했는데 난 이렇게 적용을 했었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 작은 책임, 공동의 책임 이것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이따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책임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만 예를 들게요. 다른 예는 각자의 삶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게 하실 것입니다. 사사기 예를 들면은 누가 안 들어왔다면은 누가 안 들어왔는지 챙겨줄 수 있는. 그냥 이건 작은 예예요. 이거는 각자의 삶 가운데서 내 가정 아니면 내 구역 아니면 내 학원 아니면 내 직장 아니면 만난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기에 보내주신 이유는요. 어떻게 보면은 일자를 만들지 말라는 그 경우일 수도 있어요. 손을 내밀어 줘라. 분노를 갖지 않게 해줘라. 그 안에 절망을 가지지 않도록 그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 줘라. 그런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나는 또 누군가 버리고 있지 않은가. 입다와 같은 삶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큰 용사를 용사답지 못하게 대하고 있지 않은가. 돌려서 얘기하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에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입다는 큰 용사인데 큰 용사 같은 대접 못 받았어요.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답게 과연 대우했는가? 우리는 또 다른 입장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상대방을 기생의 자녀란 이유로 상대방이 나랑 별로 안 친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어떠한 결점을 이유로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대하지 아니한 것은 없었는가? 이것을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저도 많이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이거 준비하면서. 아, 내가 이러한 공동체를 구급받았는데 먼저 손을 내밀지 못했었구나. 정말 저도 이걸 준비해서 회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때문에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또 그 눈이 생기기를. 아, 내 손을 내밀어야 될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를. 떠오르기를. 그래서 하나님 또 다른 입다를 나 때문에 또 다른 입다가 만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네, 또 보겠습니다. 또 입다가 또 이제 부르심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되게 좀 웃겨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렸단 말이에요, 입다를. 기생의 자녀 이유로. 근데 자신이 핍박을 당하니까 입다를 찾아가요. 입다야, 너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서 좀 구원 좀 해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좀 싸워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게 좀 웃기죠. 이게 보면은 굉장히 웃긴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입다를 대하는 방식이. 뭐냐면요. 평소에는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이방신들 쫓아다녔어요. 근데 정작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그때서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서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어떠한 반응이 올까요? 한두 번도 아니지. 지금 사사기 내내 그렇게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때문에 사사기 10장 16절 한번 볼게요. 10장 16절. 하나님의 그 반응을 좀 더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10장 1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에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한글 성경은요. 근심이라고 표현해가지고 뭔가 불쌍하다, 연민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의 진짜 숨겨진 의미는 뭐냐면 분노예요. 분노. 와, 너 언제까지 그럴래? 연민이 아니라 정당한 분노인 거예요. 너 언제까지 그럴래? 입다도 이러한 느낌이었겠죠. 입다를 생각해보면 돼. 자신이 기생의 자녀라고 해가지고 버림받았어요. 자신은 시장 답배처럼 살았어요. 성경은 큰 용사라고 했는데, 그래, 이 큰 용사를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시장 잡배처럼 살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도와달래요. 어떠한 느낌이 들까요? 분노? 배신감? 이걸 섞여 있는 감정이 들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습니다. 내성적이라는 이유로, 성격이 까칠하다는 이유로, 나와 안 친하다는 이유로,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복을 받도록 살아야 됐는데, 내가 그들을 똑같이 대하지 않았는가? 입다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사람들을 제대로 대하지 않았었나? 한번 이렇게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또 읽다가 굉장히 큰 용사라고 느껴진 게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이스라엘 장로들과 거래를 해요, 거래. 그때면 이제 장로들은 처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해주면은, 나 살려주면은 장관이라는 자리를 줄게. 군대 장관. 그러니까 군대 장관에서 이제 장군을 해서 세워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입다가 뭘 요구하냐면요. 만약에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시면은 내가 너희를 다스릴 수 있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처음에는 거기까지 생각 안 했던 것 같은데 협상을 통해서 그래 알겠다. 자신이 급하니까. 너가 승리를 해 오면은 내가 너희가 날 다스릴 수 있게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 4장부터 10절 4절부터 11장 4절부터 10절까지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 바로 입다 거래를 하는데 사실 이러한 거래를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스라엘 높은 사람들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입다는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사가 있어요, 은사. 큰 용사로서든 아니면은 언변술이 쓰든 외교술이 쓰든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때문에 자신의 말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입다였어요. 때문에 여기 성경에 보면은 입다로 이제 사람들에게 몰려있다라고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잡류가 모였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아마 그게 모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입다의 말솜씨였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장로들과도 쫄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마치 우리가 목사님들 대하면 말하기 어려운 것처럼. 아니면 이제 목사님 더 높은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렇게 그 사람들과 거래를 한다는 거 굉장한 그 강심장과 그리고 말도 잘했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은사를 통하여서 유리한 쪽으로 환경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받아요. 군대 장관 그리고 내가 승리하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라는 약속까지 받고 이제 다시 구원자로 나서게 됩니다. 이게 장면이에요. 아, 그러면 이따가 여기서 여호와 9절부터 사사기 11장 9절부터 11절 이렇게 딱 쳐놓으면 여기서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세 번 쓰인단 말이에요. 입다의 말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세 번 쓰이면서 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구나는 간접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입다가 이제 전쟁을 하죠.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암몬이었어요. 근데 이 암몬과 이제 외교적 논쟁을 합니다. 기존에는요 어땠냐면은 암몬을 그냥 공격하기 바빴어요. 그냥 전쟁하기 바빴어요. 그런데 입다가 오자마자 입자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요. 외교적인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자신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너 왜 우리를 공격하냐?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게 말하는 사자를 보냈죠. 그러니까 그 암몬도 응답을 해주네요. 내 이렇게 하는 거야.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일단은 두 가지 효과를 노리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암몬과 전쟁을 하기 전에 시간을 버는 효과를 벌었고요. 두 번째는요. 이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다의 말에 힘이 실리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11장 15절에 보면요. 그 얘기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암몬과 이렇게 주고받음을 통하여서 어느새 입다는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언변, 외교술을 통하여서. 그리고 외교의 내용은 여기서 뭐 신학적 내용, 역사적 내용 하면서 되게 빠삭하게 알고 있다. 이것만 하면 또 한 시간이 갈 거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따가 외교를 통하여서 전쟁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고 두 번째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일단은 어느샌가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어 있었다. 외교적으로 대표. 아, 입다의 말이 그 암몬에게는 이스라엘의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대표성을 띠게 되었다. 입다의 외교술. 권위가 생겼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암몬이 그냥 이 말을 들었을까 안 듣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을 하게 되니까 근데 여기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입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전쟁을 딱 진행하면 되는데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게 왜 이게 좀 웃기냐면요. 그 앞에 29절을 볼게요. 29절. 29절에 보면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이미 여호와의 영은 임했어요. 그쵸? 순서상 여호와의 영은 임해서 전쟁을 하러 나가면 돼요.
그쵸?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어요. 은혜를. 그냥 은혜를 주셨는데 뭘 걸어요, 이따가? 서원을 걸어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나님께 걸어요. 마치 어떠한 느낌이냐면요. 이따가 뭘 잘한다 그랬죠? 입을 말을 잘한다 그랬어요. 마치 하나님과도 왜 말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내요. 지금까지 입다는요, 입을 통해서 잡류를 만들었고요. 이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자신의 위치에 올랐고요. 또한 암몬과의 통해서도, 외교를 통해서도 입을 통하여서 어느샌가 외교적으로도 이스라엘 대표자가 되어 있었어요. 입을 통해서 항상 성공하는 사람이었어요, 입다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입다에게 무상으로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기존에 보면 이따가 살아왔던 인생은요, 대가를 항상 받았던 인생이었어요. 이거 해줄 테니까 이거 할게. 입을 통해서 일단은 흥정을 했고, 자신의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잡류를 모았고, 또한 이스라엘 또 암몬에서도 자신의가 대표가 되고, 또한 이스라엘의 사기를 진직시킬 수 있는 그러한 거래를 통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유치를 만들어 왔던 사람이 바로 입다였어요. 그런데 그런 입다가 하나님께서 동일한 걸 또 똑같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미 29절에 여호와 영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서원을 걸어요. 이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입다는 자신이 성공했던 방식을 하나님께 그대로 대입하고 있어요. 거래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인생 삶을 살다 보면요. 입다와 같이 거래를 하고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은. 근데 하나님을 대할 때는요, 조금 다르게 대해야 된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요,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이거 할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내가 1천 번째 아니면 내가 새벽기도 40일 나올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그러한 거래로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분이에요. 무한적으로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무런 대가 없이 나를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그냥 만들어 가시고 나를 완성시키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거래를 걸어요. 내가 세상에 살아왔던 방식대로 하나님께 거래를 걸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입다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요? 마치 세상에서 경쟁해서 얻어내는 것처럼, 세상에서 내가 협약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얻어내는 것처럼 그러고 있지 않은가요? 우리에게 입다의 모습은요, 모두에게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성공해 왔으니까. 그렇게 삶의 패턴으로 굳어져 왔으니까. 입다해가 딸이 있을 정도로 수십 년을 살아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성취를 거뒀던 그러한 방법들이었어요. 입다의 이 연변술은. 근데 그게 하나님께 동일하게 적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때문에 시편 11편 3절 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11편 3절. 시편 11편 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멘.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러니까 공동체 기반이 무너지면은 의인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제가 또 꺼냈냐면요.
그 당시에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는 게 하나님의 율법적으로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안 맞았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셔요. 분명한 거죠. 근데 입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신 걸 그만큼 이게 돌려서 표현하면 뭐냐면요. 그 당시에 이방의 제상 몰락의 신들은요. 자신의 자녀들을 바치기도 하고 인신공양하기도 하고 그 목소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콩목에 섞여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소리인지 이방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이게 전문가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저기 저 구역의 다른 불교의 목소리인지 다 섞여버린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면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게 이방의 말이고 어떤 게 들어서는 안 되고 들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진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이 입다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드러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입다만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섞여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는데 저기 몰락은 한단 말이에요. 저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분명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거라고 했는데 저기 저 사람 저렇게 했네? 저거 좋아하시겠지. 분별이 없어져 버리는 터가 무너져 버린 율법의 터라는 게 그 기준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무너져 버린 상황이 바로 이때의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처참한 상황이죠. 이게 입다의 문제가 아니라 입다가 그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의 내가 온 사람들 인신공양하겠다 얘기하는 게. 그게 종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입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 그렇게 생각을 했다. 입다는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터가 없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율법의 기준이 무너진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까? 11장 2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에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문하세를 지나서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어 가세요. 여호와 영이 임하게 돼요. 여호와 영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이거는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지만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게 굉장히 잘 분별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그분이 있었어요. 굉장히 불륜 스캔들을 냈던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불륜 스캔들을 냈던 이방 그 유명한 목사님이 논란 일으켰다가 다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말씀을 워낙 잘하시던 분이다 보니까 그냥 그럭저럭 잘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것을 놓고 팀 켈러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은사를 쓰는 거, 설교에 대한 은사를 쓰는 거라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냥 은사 쓰는 거라.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내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게 옳은가라는 것은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나의 은사를 쓰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내 은사대로 쓴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은요. 주변 환경으로 판단해서 안 돼요. 내가 잘 되던데 괜찮던데 그게 아니라 율법,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준이 된다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터가 무너졌는데 불구하고 영 임하시거든요. 전쟁 승리케 하시거든요. 그 우리 생각하겠죠. 전쟁 승리케 하셨으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역시 우리는 최고야. 우리가 잘못한 아무것도 없어. 그럴까요? 아니죠. 이스라엘은 속부터 북해가지고 썩어 문드러지는 가정이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승리를 주세요. 그러면 승리 주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스라엘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평가할 기준은 승리나 패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이러한 부패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동시에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다고 해가지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구나. 알아야 돼요. 나의 평가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된다. 예. 그리고 사사기 11장 39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관습이 되어 40절 읽을게요.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라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국하더라. 어떻게 해요? 결국은 서원을 지킵니다. 자신의 딸을 번제로 지켰어요. 굉장히 안타깝죠. 근데 우리는 이 지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게 하세요. 뭘까? 왜 이것을 이스라엘과 40년 나흘간 애국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해마다 이것을 떠올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것을 하게 하셨을까? 뭐냐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이었다고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사기 11장 28절 볼게요. 사사기 11장 28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게 뭐냐면요. 이방 사람들은요. 자신만의 신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신이 있는데 자신에게 불리하면 그 신을 써요, 안 써요? 그럼 안 믿었어요. 자신의 불리하면 안 했어요. 그게 이방의 태도였어요. 자신이 돈 믿는다 할지라도 불리하면 돈신 안 믿어요. 내가 몰락신 믿어요. 불리하면 몰락신 안 믿어요. 그런데 입다는 어떠한 태도를 정했어요? 그의 딸과 36절, 11장 36절입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되게 행하소서. 뭘 했어요? 자신이 여호와 앞에서 입을 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이방의 태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입을 내서 그것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방 신들에 대한 태도와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달랐다는 거. 그 지점인 거예요. 물론 이 인신매매에 바친 거는 너무나 잘못했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봤던 건 뭐냐면은 그가 믿음의 사람을 적겠는 이유는 이 애국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방 신들은 불미하려면 안 지켰지만 이는 하나님께 입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께 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여기서는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7, 80년대 기복신앙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그렇죠. 근데 기복신앙 같은 경우도 뭐 하나님 믿으면 뭐 물질 축복 준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100% 비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들은 믿음은 있어요. 믿음. 하나님께서 이게 하시면 주신다. 그 믿음 때문에 이들을 100%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입다가 이거 지킨 것처럼. 물론 그 방향성은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돼서 좀 틀리지만 근데 그들이 100% 할 수 없는 건 믿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아, 이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을 향한 태도. 하나님 그래 해주시면 하나님께 복 주신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복신앙을 100% 비판을 못. 어느 정도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지점으로 바라본대. 그게 온전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제가 굳이 기복신앙 이유가 든 건 뭐냐면 그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한 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마치 입다도 그 목적은 잘못됐죠. 자신의 딸을 번제물 바치는 거니까. 근데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입을 냈으니까 내가 지키겠다라는 그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보셨다는 거예요. 대신 그것을 끝은 잘못했지만.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뭘 봤냐면 그 태도를 본 거예요. 태도. 이방 신들과는 달리 하나님에게만 대했던 그 태도.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던 그 태도. 아, 그 태도가 입다가 보여주는 것의 핵심이구나. 네, 지금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관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 문제. 네, 1번입니다. 관찰 문제 1번. 여러분들 책은 몇 쪽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쪽에는 61페이지인데 여러분들 페이지 좀 다를 거예요. 제 7주차입니다. 7주차. 7주차의 관찰 문제 1번입니다. 1번 볼게요. 1번 제가 읽겠습니다.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입다가 행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뭐였냐면요. 정답은 전쟁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리고 영이 임하자 한 것은 병사를 모집했다. 이게 1번 문제의 답이고요. 그리고 2번 문제 있겠습니다. 2번. 전쟁에 임하기 전에 입다가 서원한 것은 무엇이며 서원을 잘못된 점은 무엇인가? 서원은 뭐냐면요. 내가 전쟁하러 나갔다가 들어올 때에 나를 맞이하는 첫 번째 사람을 그게 동물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번제물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점은 뭐냐면 이것은 율법에서 금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2번 문제고요. 3번 문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승리할 수 있는 무엇인가요? 뭐냐면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여호와죠. 그리고 4번입니다. 4번 입다의 서원의 희생 제물과 선한 자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누구죠? 다 아시다시피 입다의 딸이죠. 그리고 선한 자의 반응은 아버지의 서원대로 행하라. 왜? 아버지께서 여호와께 입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께 했던 거는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그 태도를 지켜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5번 문제입니다. 입다 딸의 죽음으로 생긴 이스라엘의 풍습은 무엇인가요? 사흘씩 애국하는 풍습이 생겼다. 이게 바로 이제 문제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문제를 봤고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적용 포인트. 여러분들 이 그림 보이시나요? 그림. 이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죠, 그렇죠? 저희가 이 그림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요, 수많은 얼굴들과 목소리가 막 나와요. 이 그림의 포인트가 이거예요.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목소리를 청종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포인트예요. 입다는요, 몰락의 말도 들었고 여호와의 말씀도 들었고 수많은 목소리를 섞어서 들었기 때문에 잘못된 서원을 하고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가질 때에 좀 더 온전해진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입다의 본받아야 될 때 뭐냐면 하나님께 했던 것들은 지키려고 했던 거. 하나님과 달리 하나님께만 보였던 그 태도. 이방인들은 자기한테 불리하면 안 지켰거든요. 자신이 믿는 신이 있어도 불리하면 안 지켰어요. 하지만 그런 태도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태도. 그거는 본받을 만하다. 다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거. 몰래 몰래 신이 이방의 신이 이신 제사했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거. 수많은 목소리를 그게 하나님 말인 것처럼 들었던 거. 예를 들면은 뭐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하나님께 축복받은 겁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내가 뭐 자식이 잘 되어야지 하나님께 축복받은 겁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분별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고 가는가 아니면 세상 신들이 얘기하는 거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을 들고 하나님께 들이내밀고 있는가. 우리는 때문에 입다를 보면서 첫 번째, 입다를 내버려둔 공동체, 나는 그러한 공동체 되지 말아야 되겠다. 큰 용사를 큰 용사롭게 대접해 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대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일원이 돼야 되겠다. 그걸 하나 가져가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나도 입다와 같이 그냥 모든 소리를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그런 필터를 가져가야 되겠다. 필터. 저건 이방신의 말이지. 필터. 저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건 필터. 그랬을 때 내가 잘못된 서원이나 하나님께 잘못된 태도를 보이지 않겠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어떠한 분이에요? 주시는 분이시다.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다만 그게 반복될 경우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시는 분이시다.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예요? 누구의 목소리를 청중할 것인가? 수많은 신들과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내 말이 오라. 이렇게 살아야지 행복이 와. 거기에서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세밀한 음성. 그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 거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거기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강의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올바른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큰 용사 입다를 용사같이 대하지 않아가지고 그를 시장 잡배로 만들었던 그런 우를 내가 범하지 않게 하시고 내 주변에 붙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답게 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한 가지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요, 주님, 저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이방신들의 말들과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또한 세 번째,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적용돼서 내 삶이 바뀔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 음성어 돼 있으니까요. 짧게 1분만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모임 시간을 통하여서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나의 교회에서, 나의 공동체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서 주님, 입다와 같은 자들이 만들어지지 아니하도록 큰 용사를 큰 용사처럼 대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답게 대하지 못하는 주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게 하여 주시옵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입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입다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얘기한 것을 향해서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하나님, 분별하지 못하여서 이방 신들이 했던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서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또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정하면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 오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나 있으시면은 피드백 해주시면은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네, 잘 들으셨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네. 그러면은 오늘 기도는 유윤숙 강사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사사기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과 아버지 하나님 장소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목사님 위에도 함께 하셔서
큰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기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도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오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멘.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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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